1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비참한 신세에 있었을 때 구원하여 불러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복된 부르심인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어 주셨어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셨는데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여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계속 떠나서 그렇게 음란한 고멜과 같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의 걸음을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고 또 팔로,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았음에도 계속해서 알지 못하였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당신은 주권자이시죠. 당신의 말씀은 명령이 해를 향하여서 있어라 하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마귀를 향하여서 물러가라, 다 명령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짐승의 코에 이 코걸이를 걸어놓고는 그냥 당겨서 당기면, 힘으로 당기면 그놈들이 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줄 잡아가지고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게 뭔가 사랑의 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오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끝내 오지 못했던 거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종된 신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사람이 이번에는 저들을 종노릇 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저들의 성문을 잠가둔 그 빗장을 깨뜨리면서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만약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짖는 선지자의 그 초청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보류하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은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 그 큰 거리로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공의를 찾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겠다. 근데 끝끝내 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요,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 나라 정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큰일 났다, 아무리 그거 염려 안 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 위에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으로 서지 못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해서 우리도 망하지만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살 거냐, 우리로 인해서 나라도 이 사회도 보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세상을 부르시지 않아요.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의 소망을 두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721년 망하게 됩니다. 망하지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를 극렬히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간절함이고 우리를 향한 변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포기치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는 안 하겠다, 이런 말하고 또 다른 겁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매를 드셔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저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저들을 때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때렸지만, 너가 나라가 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다는 의미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 이게 뭔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었던 그 옆에 있는 성읍들이었었어요. 그렇게 멸망하고 끝나고 완전히 역사 가운데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저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여서 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하심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를, 멸망을 다시는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멸망하심, 이거는 저들을 고치시기 위함인 거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는 그분을 대적하여 그 눈을 찌르고 그 마음을 때려 멍들게 했지만은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 그러면은요 틀어지게 돼 있어요. 10개를 잘해줘도 하나 아쉬움을 주면은 그렇게 원수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신실하셔서 번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그를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패역해도 회개하면은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한 일 때문에 틀어지거든요. 그 한 가지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9가지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억지 못해. 근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그러면 이전에 저의 패역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가 멸망당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다시 돌이키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은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멸망당했다 하더라도,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저렇게 종노릇하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해요. 신실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거슬러서 은혜 바깥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얼마든지 다시 구원하세요. 그 비천한 신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